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보아라. 오늘은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특히 예언은 천독을 하고 만독을 한다고 해도 또 필사를 한다고 해도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했습니다. 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런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또 불법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도 이 예언의 말씀을 성령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이 그 불법한 야곱을 붙들고 쓰고 있지만은 허락하신 말씀은 비유비사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성경의 이 모든 예언이 사사로이 풀 것도 아니며 모든 또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말씀을 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닫는 자가 말씀을 증거해 줘야만이 깨닫는 자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초림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말씀 열지 못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구약 39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초림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신구약을 다 통달했기 때문에 신약 27권을 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을 받은 자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아무 육체라도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정말 사람이 보기에 믿지 못할 일을 약한 육체를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말씀을 열어주심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약한 육체라도 붙들고 쓰시면은 말씀을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아무도 열지 못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때가 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것도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스스로 멸망으로 들어간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격이 되겠습니다. 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예요. 말씀 열어준 자가 나오게 되면은 모든 불의불법, 거짓이 다 만천하에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겠죠? 네. 그러면은 부끄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낮추기 위해서 정말 낮은 곳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낮은 자에게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지혜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 강한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 29장 9절 이하에도 보면은 유식한 자에게 묵시를 읽으라 하면은 나는 봉했으니 모르겠다 하죠. 유식한 자 인도자를 말하는 거고 무식한 자 성도들에게 묵시를 읽으라 하니까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묵시는 아무나 여는 것이 아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날이 새어서 새별을 확실하게 받아서 내가 온전하게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양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도 때가 오래됨으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만이 장성한 자가 되겠습니다. 네. 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하나님의 종이 분명히 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읽어주는 자가 있어야지 듣는 자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들은 것도 아니라고 하셨죠.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에도 보면은 동불을 켜고 서 있으라 혼인집에서 주인이 불시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 말씀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했죠. 네. 네,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셨다는 증거가 말씀을 열어주셨다. 아무도 열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 새언약을 통해서 말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를 통해서 말씀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마음문을 열어야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 그래서 어디에서 증거하는 증거가 참인지 진리인지 진짜 보화를 가졌는지 진주를 가졌는지를 성령에 기는 자는 들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오셨습니다. 남자의 육체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에 성령으로 촛대 사이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계시록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셔서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를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에 노정 수리를 따라서 차례대로 이루어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 입각해서 그 공식에 입각해서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성도의 권세 중에서 이제 생명책도 알아봤고 흰옷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봤습니다. 성도의 권세를 가져야지 영계 보좌에 갈 수 있죠. 마태이 22장에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했죠. 그럼 혼인잔치집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지 된다. 이 예복이 세마포이며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생명책은 각 사람의 행위가 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서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게 된다고 알려주셨죠.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농명시켜 주시고 흰옷 입혀주시고 또 세 번째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는 것은 인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인은 어떻게 맞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인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문자대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문자대로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선 교회에서 기독교, 개신교 정통파 그 이장님, 그 목사라는 분이 인도해서
교사들도 많았고 대기업 간부들도 많았고 공무원들도 많았다. 그래서 큰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큰 화제였다. 그러면서 흰 세마포를 진짜 입고 휴거한다고, 이 육체가 들림 받는다고, 또 진짜 도장을 파서 이를 맞아야지 된다고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되었죠? 날짜를 정해놨어요. 시한부 종말론이 그 달밀선 교회였는데 불발이 되어서도 일반 초보의 목자들이 모든 예언서를 대부분 문자대로 똑같이 증거하고 있죠? 네, 비유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먼저 성령으로 오셔서 첫 번째 열어주신 말씀이 비유 짝짓기의 말씀을 7배를 통해서 열어주셨고,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비유기사를 열어주신 거죠. 비유기사를 알아야만이 계시록 5장 8절의 내생물과 금대접의 시대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 첫 열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씨에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들이 성도의 권세 받은 자들, 새 언약한 자들이 계시록 5장 8절에서부터 나오게 되겠습니다. 성도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5장 8절이에요. 5장 8절이고 검은 고 소리가 5장 8절에서 처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보좌의 영들을 보내시는데 5장 8절에서는 내 생물과 금대접이 하나 됨으로,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됨으로 천국이 열리고 혼인잔치집이 열리는 거죠. 네, 혼인잔치집은 곧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했기 때문에 거짓 없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예복을 입을 수 있고 흰옷 입을 수 있고 성도의 권세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성도의 권세가 곧 세 가지라고 알려주셨죠. 첫 번째는 흰옷 입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생명책에 논명돼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하면은 인치시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초림에 누가 인이었고 인은 어떻게 맡게 되었는지를 초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도장. 예,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이 도장이 누구였는지, 이 비밀이 누구였는지, 또 이 도장을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맞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에 성령 받고 오심으로 예수님이 천국이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혼인집이었죠? 예, 혼인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네,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했어요. 우리 육은, 이 육체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고 이 속사람의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썩는 양식이 있는가 하면은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 영생하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럼 예수님이 인자요, 예수님이 영생하는 양식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를 전하셨죠?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처음에 12 제자였어요. 처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가룟유다가 배반을 하게 되었지만은 처음에 12 제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죠? 예, 예수님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또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양식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예수님이 전하셨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한 자다? 인치신 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입맞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셨는데 하나님의 인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진 목자가 인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개서 2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의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을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학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내 종 수룹바벨아 내가 너를 취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한 사람을 취했다. 내가 너로 뭘 삼는다?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택하고 취한 자가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친다는 것은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보증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인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가진 자가 자기 소유물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말씀으로 도장으로 인을 맡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 있는가 하면 짐승의 표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시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다 해하라고 그랬어요. 또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반드시 알아야지 됩니다. 신천지에서는 인이 목자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12장 5절에 신천지 총회장이 남자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신천지 총회장의 말을 믿는 자가 입맞은 자다. 자기네 14만 4천 다 인쳤다. 지금은 큰 물이 모을 때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14만 4천 채우면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큰 무리를 모을 때다라고 거짓말하고 있고 남자아이가 아닌데도 남자아이라고 거짓말하고 있고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5장 6절에 5장 6절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불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불이 불법 거짓말로는 입맞을 수 없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뭐 10배가 되고 100배가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도 입 못 맞는다.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진리로 입 맞는 자가 서게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겠죠? 네. 네, 그래서 내가 너를 인을 삼는다. 이 수룹바벨은 성전 감독관이었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성전 감독관이었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네. 말씀으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렵바벨 사역이요, 예수님이 인치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네. 인을 어떻게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네,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인간이 연구한 지식은 땅의 것이죠. 네. 하늘로부터 온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 2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요?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보좌로부터 흐르죠. 네. 보좌로부터 받은 말씀이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일을 맡게 되겠습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있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네.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지 된다. 예, 하나님의 인치는 사역자는 보고 들은 거 연계해서 다 보여주시죠. 아모스 3장 7절에도 그종 선지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하셨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 전하라. 듣기 싫은 자는 듣기 싫을 것이고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진리의 말씀 영생하는 이 양식으로. 그래서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뭐 했다? 인쳤다.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마음으로 인정하는 자.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듣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자가 입맞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네, 성령의 목자가 아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성령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계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인이 되어서 인치는 사역을 하게 된다. 그럼 인치는 자를 만나야 되겠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인치는 자를 만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남자아이가 오실 때가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남자아이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것을 남자아이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 증거하고 있죠? 네.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노정에 입각해서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디모데 후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인침 받은 자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임받는 자는 말씀이 있겠죠? 네. 예, 증거가 말씀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네,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럼 성령의 목자가 서게 되면은 견고한 터가 서게 되죠? 예, 견고한 터는 섰으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는데 누구를 아셔요? 인침이 있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래서 말씀 가진 목자가 하나님의 도장이 되어서 입맞는 자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내 백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에서 떠나요? 불의에서 떠나야지 되겠죠? 네, 진리에 붙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만이 첫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물줄 중에서 첫 열매가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불이 불법에서 두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떠나라 할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떠나라 할 때는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다시 예수의 피로 세언약해야만이 모든 불의 불법 다 기억지도 않겠다 사해 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고 말씀으로 입맞게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죠. 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보면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깨달았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받고 약속한 성령 받고 다 깨달았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도 보혜사 성령으로 추수꾼 천사, 알곡을 모으는 추수꾼 천사도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라면 말씀이 있어야지 됩니다. 네,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만이 주님과 교통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성령과의 그 교통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목자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보내주겠다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지만은 예수님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마태 3장 11절에 예언된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언약을 했기 때문에 새언약한 백성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다 통달해서 하나님의 인이 되었습니다. 네. 예, 하나님의 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깨달아서 신약 27권을 기록하게 되었고 성령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전 1장 6절부터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주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말씀을 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중세 아국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냐고 물었을 때는 어떤 말씀을 묻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그 예언된 말씀이 이때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이었죠? 네, 성령 받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물었을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지만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어디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야만이 이스라엘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안 하셨지만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이 땅끝 모퉁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초림 때에 성령 받고 인치는 사역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져 버렸으면은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새 언약해서 회복되었으면은 주님이 두 번째 오시겠다고 약속 안 하시죠? 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안 붙었다는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포도주와 떡을 축사하시면서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네. 다시 못 먹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18절에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먹지 못한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 21장 42절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셨죠? 네. 모퉁이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신천지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곳이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나라에 가천 막길 위에 촛대 사이에 성령이 오신 증거죠? 네. 땅끝 모퉁이 나라 스가랴 14장 8절에 동해와 서해가 갈라진 나라 이사야 42장 10절에는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새 노래 부르게 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또 마태 23장 37절부터 39절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 집은 황폐하여 뭐하리라 버림받으리라 버림받는다고 하셨죠? 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실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 못 본다고 하신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회복이 다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성령 받고 AD 95년경에 깨달아서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있을 것을 기록했어요? 몇 장에 이루어질 것을 기록했습니까? 이스라엘 회복.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땅끝에서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7장 8장에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깨달고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이 회복이 7장 8장 시대에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초림 때에 성령 받고 땅끝까지 증거 전파하라 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해 왔습니다. 그러면 땅끝 모퉁이 나라에서 인치는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다. 신천지 총회장도 그 정도는 알고 있고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가 신천지요. 계시록 14장에 입맞은 자도 신천지라고 하면서 나왔죠? 네, 땅끝 모퉁이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저 불법한 야곱은 7장에 입맞는 역사도 아니며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도 아닙니다. 예, 불이 불법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새언약에서 처음으로 7장 8장 시대에 이스라엘 회복이 있을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2절에서 1절을 보면은 이 일 후에 내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바람을 불었기 때문에 7장 1절 2일 후에는 바람을 붙잡게 됩니다. 예, 붙잡게 되면서 인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다른 천사가 뭘 가지고 나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인이라는 것은 말씀 가진 목자를 인으로 비유하신 거죠? 네. 예, 목자를 택하시는 거죠? 아멘. 인치는 자도 다 창세 전에 다 택해놨다는 것입니다. 네. 인치는 자도 남자 아이도 다 되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지만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남자 아이도. 우리 선약에서 인치는 자는 남자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드러낸 거죠. 천사가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했죠. 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인을 어디에다 친다? 이마에다가 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비유로. 그 입맞은 자의 수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니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던 말씀이 7장 8장 시대가 가야만이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겠죠? 네. 이스라엘 회복이 7장 8장 시대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피공로 입지 못했다. 야곱의 12지파가 영계 보좌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 안 했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했어요? 영접지 안 했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았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피공로 못 입었다. 계시록 7장 8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피공로 입은 자들이 예수의 피로 새 언약함으로 온전케 되는 거죠. 예, 이 12지파는 14장의 12지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천사가 인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됐다는 뜻이죠. 성령과 신부가 하나 돼야만이 깊은 걸 통달하며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신랑이 오셨다. 신랑이 오신 자리가 목자가 있는 곳이 신부며 천국이요 혼인잔치집이 열리는 거죠. 혼인잔치집이 넷째 날에도 7장 8장을 통해서 열리게 되므로 입맞는 자가 나오게 되고 성도의 권세 받게 되고 세마포 입는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BC 600년경에 몇 장에서 예언되어 있습니까? 김 집사님? 예, 이스라엘 회복이 있을 것을 누가 예언해 놨습니까? 구약 시대에서 예레미야 31장 31절 보겠습니다.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초림 때 안 이루어졌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아무도 모릅니다. 지구상에 어느 목자가 이런 말씀을 알아서 증거하겠습니까? 주님이 열어주신 말씀이죠? 네, 주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그 증거 못합니다. 구약의 야곱의 12지파는 영계 보좌에 못 갔습니다. 네, 예수님의 피공로 입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갔어요. 예수님도 영접 안 했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마땅히 우리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뭐 했어요? 자처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했죠?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다. 마태 21장 4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고?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했죠? 네, 천국 혼인집이 열리게 되면서 천국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약에서는 7장 8장의 역사가 창세기 1장이 넷째 날의 역사라고 증거하고 있고 오늘날 이 시대는 셋째 날의 역사요. 계시록 5장 8절에 성령과 신부, 뇌생물과 금대절이 하나 됨으로 천국 혼인집이 열리면서 성도의 권세 받게 되는 거죠. 네, 오늘날 이 시대는 지금 7장 8장 시대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해서 다 열어주셨죠. 이스라엘 회복이 7장 8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네, 날이 이르리니 하면은 예언이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신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언약을 뭐 했어요? 파했다. 언약을 파했다는 것입니다. 파했기 때문에 33절 보겠습니다. 언약을 어떻게 하는 건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새 언약은 나의 법을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기록한다고 하셨죠? 네,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안 됐다. 예, 영계보좌에 못 갔다는 것을 7장 8장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 언약은 처음으로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과 이긴 자 이스라엘을 증거하는 것이죠. 불법한 야곱은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다. 7장에 내가 인치는 자라 왔다고 몇십 년 동안 속이고 있죠. 네.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 이스라엘 12지파 인치는 자는 창세기 35장 2절에 이방신을 버리고 우복을 받고 있고 자신을 정결케 한 이스라엘의 이름 받은 자 이긴 자가 인치는 사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7장 시대에. 이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은 창세기 27장 35절에서 36절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인 간교한 야곱으로 나왔습니다. 저 신천지 총회장은 처음부터 거짓말했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과 14장은 시대가 다릅니다. 때가 다릅니다. 네, 그것도 분명하게 증거를 하겠습니다. BC 600년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다? 계시록 7장 8장에 혼인집이 열리면서 인치는 자가 서게 되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입맞게끔 되어 있죠? 네, 이스라엘 12지파가 입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에스겔 9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저 신천지 총회장도 에스겔 9장에 가늠배 옷 입은 자가 7장에 인치는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저 신천지 총회장이 7장에 인치는 자가 아니면은 에스겔 9장에 가늠배 옷 입은 자가 될 수 없죠? 네. 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2절에서 3절.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늠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름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네. 살려가는 기계를 왜 잡았어요?
심판하는 죽이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살려가는 기계를 잡았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6사람이 다 각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배옷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죠. 인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6명이 다 어디에 서게 돼요?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랬죠? 이 노제단이 어디입니까? 타락한 제단, 유괴자녀, 계시록 6장에 심판받는 해달별, 야곱장막이 되겠죠?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각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발틈에 숨어 있죠? 예, 이방의 불 속에. 그런데 가는 배옷 입은 자, 인치는 자가 오게 되면은 살려가는 기계를 잡은 6사람이 동시대에 심판의 권세 가지고 심판도 하면서 또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는 표하라. 그러면 표한다, 인친다라는 것이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예, 4절을 보겠습니다. 이 노제단은 계시록 6장에 해달별, 야곱장막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증거하고 있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이 시대에 어떻게 짝짓기를 하냐면은 스가랴 6장의 두 노산이 노제단이라고 그렇게 잘못 깨워 맞히는 거짓 선지자도 있기 때문에 절대 미혹받아서는 안 되겠죠? 스가랴 6장의 두 노산은 몇 장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2장, 13장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며 에스겔 9장 3절의 노제단은 두 노산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인치는 자 4절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인을 치는지 인친다, 표한다. 여기에서는 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표를 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네,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자에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는 인치는 사명자에게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표한다, 인친다라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또 그 남은 자들 5명이 살려가는 기계를 잡고 죽이라고 하셨죠? 예루살렘 가운데서 순행하여서 너희는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죽이라 그랬죠? 예, 죽이라. 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받은 자, 말씀 가진 자, 입 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고 하셨죠?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목자들을 통해서도 죽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네.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불법한 야곱이 계속해서 실상을 바꿔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고, 또 권세 가진 자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로. 그래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성소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에스겔 9장 11절을 보니까 주께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하면은 7장에 인치는 자는 자기 사역 다 하게끔 되어 있죠? 계시록 8장에 금양로도 서게 되어 있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다른 천사와 금양로는 유다요.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새 언약이 하게 될 것을, 새 언약을 하게 될 것을 이미 구약에 BC 600년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새 언약 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7장 8장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유다와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 세언약밖에 없습니다. 예, 구약의 야곱의 12지파는 영계 보좌에 못 갔다. 7장 8장에서 세언약함으로 성도의 권세 가진 자들, 입맞은 자들이 영계 보좌에 가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유는 몇 장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7장 1절에서 15장 4절까지 가면서 7장 8장에 입맞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걸 증거했죠. 그들이 영계 보좌에 서게 된다는 것을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남자아이가 있는 증거장막 성전은 언제 열린다고요? 계시록 15장 5절 세 번째 이유로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14만 4천이 입맞게 되기 때문에 7장의 인치는 자와 계시록 14장 남자의 시대에 입맞는 이 역사가 때가 다르다는 것을 세언약에서 처음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지만은 듣다 보면은 이치에 딱딱 들어맞기 때문에 예, 성령의 자녀들은 듣다 보면은 자라서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때가 되면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섰어요? 유리바닷가에. 뭘 가졌어요? 검은 고를 가지고. 이 검은 고를 7장 8장에서도 검은 고를 소리를 내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 제일 처음에 5장 8절에서부터 검은 고 소리가 나죠. 그래서 셋째 날에서부터 입맞는 자가 나오게 되고 또 7장 8장 시대가 열리면은 천국 혼인 잔치집이 열리면서 검은 고 소리를 듣게 되면서 입맞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유리바다가에 섰다는 것은 영계 보좌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맞는 자 차례대로 영계 보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들이 어린 양의 노래도 부르고 모세 노래도 부르죠. 구약 39권을 다 통달한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다 통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7장 8장에 입맞는 자도 저 신천지는 불이 불법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입맞은 자도 아니에요. 입맞을 수 없습니다. 7장에 이긴 자가 아닙니다. 진상도 37, 51, 52페이지에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야곱이다. 나는 이긴 자다. 보혜사다. 사도 요한이다. 아주 그냥 좋은 거는 다 갖다가 본인한테 다 갖다 맞췄죠? 7장에 인치는 자도 되고 14장에 남자아이도 되고 다 1인 다역으로 혼자 다 해먹겠다고 하는데 사람의 뜻대로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 예언되었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감되지 않고 네, 가감되지 않고 6번의 2일과 2일을 병기하면 다 잡히죠? 주님 앞에 다 잡혀요. 불법한 야곱이 구약의 야곱이 강교한 야곱이 아버지 속였잖아요. 예, 오늘날 이삭이 신 성령님을 속이는 거죠. 말씀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강교한 야곱이. 그래서 우리 세언약의 말씀 들어야만이 분별이 오겠죠. 불법한 야곱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들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죠. 계시록 7장 4절에 입맞는 자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입맞는 자가 14만 4천인이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9장 4절에도 입 맞는 자는 해하지 말라. 황충이들에게 입 맞지 아니한 자들을 붙이시는데 입 맞는 자들은 어린 영혼이라 할지라도 잘하고 있는 믿음 가지고 순수하게 말씀으로 잘 자라고 있는 어린 영혼들은 해하지 말라. 땅에 풀이나 푸른 거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야라 그랬죠? 아멘. 인을 이마에다 맞는다. 아멘. 예, 이마에. 그러면 생각의 말씀을 두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지각을 사용해서 성과 악을 분별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면은 마음으로 믿었을 때 입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께서 자기 백성을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고전 13장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새 언약만 하면 내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있다 그랬죠? 예, 그때가 곧 새 언약 할 때가 되겠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것을 다르게 비유해서 이마에다가 인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예, 진짜 도장 파가지고 한 3만원씩 제가 기억하기로 3만원씩 받아가지고 이마에다 인친다고. 예. 모르면 속는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말도 안 되는 정말 거짓 교리에 인간이 연구한 지식에 자기보단 자기가 파고 그 말을 믿으면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나 미혹받는 자나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법한 야곱의 백성을 깨우치라고 말씀 열어주신 거죠? 예, 이들이 영계보좌 갔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할 말씀이 몇 장이에요? 계시록 21장 12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12지파가 영계보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누가 나와요?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7장 8장에서 새언약한 백성이 나온다. 새언약한 자 그들이 영계 보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드러내는 거죠. 네. 저 구약시대의 저 야곱의 12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입맞는 자가 그 야곱의 12지파. 그래서 7장에 보면 유다에서부터 베냐민까지 야곱의 12아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인명과 지명을 빙자해서 비유로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 7장 8장에 야곱의 12지파 이긴 자 이스라엘 12지파 이긴 자가 영계 보좌에 들어온다는 것을 21장 12절입니다. 네, 이런 말씀들은 꼭꼭 새기셔야 되겠습니다. 남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 동편의 세문 12문이 있다라고 14절도 보겠습니다. 네.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네, 그 성의 성곽은 뭐가 있어요? 12기초석. 초림의 예수님 12제자가 12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12기초석이 되어서 그 기초석 위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하면은 계시록 14장 1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어디에 섰어요? 시온산에 섰고 하면은 보이는 어린 양은 12장 5절에 남자아이죠?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하면은 남자의 시대에
남자아이가 어린 양이요. 어린 양의 12사도가 계시록 14장 시대에 이루어져야지 되죠? 네. 계시록 15장 5절 세 번째 이유로 증거자막 성전이 열리면서 14만 4천을 회복하게끔 되어 있죠? 네. 일곱째 나팔 소리 듣는 자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된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서 그 14만 4천이 바벨론도 심판받을 때 하나님 택한 백성은 불러내고 빼내시죠? 계시록 17장 14절 부르심 있고 빼내심 없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죠? 그러면서 계시록 19장의 7절에서 9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혀주신다고 하셨죠? 그때도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죠? 남자의 시대에도 남자아이가 보이는 6개의 어린 양, 어린 양의 12사도와 남자아이의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12사도와 계시록 21장 12절에 이스라엘 12지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이 다르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비밀들을 그렇죠.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은 불법한 야곱과 이긴 자 야곱을 증거하는 우리 새 언약 교회입니다. 네. 마태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나를 쫓는 너희 열둘도 어디에 앉아? 열두 보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12기초석이죠? 그러면은 남자의 시대에 12보좌가 이루어져야지 되죠? 12사도가 또 세워져야지 되죠? 네, 그 보좌에. 그 보좌는 또 육체를 사명자를 보좌로 비유하셨어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한다? 심판한다. 심판한다는 것은 7장 8장 시대에 입맞는 자들은 영계 보좌의 차례대로 가지만은 그 후대에 입맞지 못한 이 백성들이 이제 타락한 백성들이 또 세월이 오래 가면서 땅이 혼돈, 공허, 흑암하고 있을 때 계시록 10장에 표노인 작은 채를 먹고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두 중인이 길리비 사자로 먼저 오게 되면서 두 중인 시대에도 계시록 12장 7절에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가 있다고 했죠? 네, 한때 두때 반때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셋째 날에 이 천국 혼인집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입맞아지 되고 생명책에 농명돼야지 되겠죠? 네. 또 흰옷 입어야지 되고 세마포 예복을 입은 자는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백성은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네. 사람이 보기에는 멸시받고 무시받고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지만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택하고 쓰실 때는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열지 못하는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기면은 2장 3장에 복 다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생명나무 가실도 주시고 또 감칠 만나도 주시고 철장 권세 주시고 성도의 권세도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기둥 삼으시고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5장 8절에 셋째 날에서부터 입맞는 자들은 다 영계 보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영생이 아니라 속사람의 영이 영생이다. 영육 영생, 영육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이 육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겠죠? 예, 육체가 있을 때 내 영이 살아야만이 영육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 8장의 이 역사는 계시록 14장 남자아이의 시대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또 증거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